한 식이고 한 대너씩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일한 사람도 있고 적게 일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불평을 하고 있지만 마지막 결론이 나중된 자라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라서 나중되리라는 말씀으로 맺고 있습니다. 이렇게 흔히 사람들은 자신이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정말 일한 것보다 더 많은 대가를 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가를 받음에 있어서 다른 사람하고 또 비교하며 우열을 가리려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일상생활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을 비롯한 신앙생활 전반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똑같이 일을 했는데 왜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은혜를 베푸시는가? 혹은 왜 나에게는 이렇게 복을 주시지 않는가? 또 어떨 때는 이런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지 않는데 저런 사람들에게는 왜 저렇게 큰 복을 주시며 살게 하시는가 하고 이렇게 신경을 쓸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 때문에 사람들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며 오히려 원망과 불평 속에서 만족할 줄 모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람들은 사람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할 바를 다하고도 만족함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천국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비유는 흔히 포도원 농부의 비유로 잘 알려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비유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앞부분인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를 보게 되면 예수님을 찾아온 한 부자 청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청년은 율법에 기록된 계명들을 성실하게 지킨 그야말로 모범적인 청년이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는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자신을 쫓아갔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결국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청년이 의심하여 돌아간 후에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주님, 우리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얻을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쭈어보았습니다. 베드로의 질문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헌신적인 그 사역을 자랑하는 마음하고 또 특별한 보상을 원하는 마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분명히 예수님이 메시아가 분명하다면 이제 곧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강력한 다윗의 왕국을 다시 건설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이나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면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린 자신은 공신과 같은 대접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상급을 받기는 받겠지만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될 수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한 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들려주신 것입니다. 크다란 포도원을 가진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들을 얻으려고 장터로 나갔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인력시장이 있어서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새벽마다 그곳에 나와서 일을 시켜줄 사람을 기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장터가 바로 그러한 인력시장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 나가서 한 데나리온을 품삯으로 정하고 사람들을 이제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주인은 계속해서 제3시, 6시, 9시, 11시에도 나가서 사람들을 들여보내며 각각 그에 상황하는 품삯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의 시간은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를 12시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하는 제3시는 오전 9시, 6시는 12시, 그리고 9시는 오후 3시, 11시는 오후 6시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결국 제일 먼저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은 아침 식전에 들어갔습니다. 제일 나중에 들어간 사람은 오후 5시가 되었어야 포도원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제 오후 6시가 되어서 일을 마칠 때가 되었습니다. 주인은 늦게 온 사람부터 한 데나니온씩 품삯을 주기 시작하였습니다.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루치 품삯을 준 것입니다. 그러자 먼저 온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은 훨씬 더 많은 품삯을 받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똑같이 한 데나니온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들이 불평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왜 1시간 일한 사람과 10시간 이상을 일한 자신들이 그렇게 똑같이 받아야 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약속대로 주는 것이고 늦게 온 사람에게 같이 주는 것은 주인인 내 마음이라고 하며 그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이야기는 맨 먼저 부름을 받은 일꾼들과 그리고 주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간에 온 사람들이나 맨 나중에 일꾼으로 들어온 사람은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감사한 마음으로 품삯을 받고 돌아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맨 먼저 와서 일했던 사람들, 가장 힘든 일을 했고 또 가장 많은 일을 했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사람들은 주인에게 이제 불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교회와 세상에서 성님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정한 성님의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이 성님의 원리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님의 원리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사람들을 성님에 있어서 그렇게 성님이여 일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은혜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자신의 원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은 데 대한 보상을 바라고 있는 베드로를 이른 아침에 인력 시장에 나가 서성거리고 있는 품꾼들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트기 전 이른 아침부터 일자리를 구하려는 사람들이 장터에 몰려들고 있습니다. 포도농사가 한참인데도 계속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은 바로 일할 곳이 마땅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새벽부터 나가 일자리를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절이 농사철이기 때문에 일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일을 구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남는 인력들은 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인이 그들을 품꾼으로 불러주지 않았다면 절망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형편에 처했던 사람들이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주인을 향하여 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적게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약속대로 한 데나니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당시에 통상적인 하루 일당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그들은 자신들이 더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본래 자신이 어떤 형편에 있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본래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
교만해지기 쉬운 것입니다. 직장이 없어 쉬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저 월급이야 주던 말든 일할 곳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태도가 일단 취직을 하게 되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뒷간에 갈 때 마음 다르고 올 때 마음 다르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옛말이 하나도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주인에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풍꾼들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들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본래 허물과 죄로 죽어야 했던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으셨다면 놀면서 허송세월하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나아가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각자의 직장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 속에 만족과 감사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본래적 모습을 잊어버린 것이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도 잊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고 또 주님의 교회가 나를 이렇게 필요로 하고 있으며 요즘같이 어려울 때 내가 일터가 주어졌다는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비로소 우리는 참된 행복과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을 바로 알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될 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섬김의 원래 첫째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성김의 원리는 참된 성임으로 봉사하려는 사람은 자신의 수고를 기억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포도원 주인에게 원망과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루 종일 더위를 견디며 수고하였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의 수고에 대하여 상응하는 대가를 더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태도이기도 했습니다. 앞에 19장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여쭙기를 저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선즉 저희가 무엇을 얻으리까 하고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더 많이 일을 했으니까 더 달라는 것이고 또 더 많이 했으니까 많이 달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수고를 이렇게 기억할 때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감사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수고를 기억할 때 은혜는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받는 것도 은혜가 아니요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여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선생님으로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대하게 되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부름이나 일을 하나로 시키려 들게 되면 요즘 아이들이 하는 말이 제가 그 일을 하면 선생님은 저에게 무엇을 주실 것입니까? 라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제지간의 정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선생님을 위해서 조그만 수고를 해도 그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수고를 기억할 때 포도원의 풍꾼들은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주인과 흥정하고 거래까지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합니다.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또 헌신도 아끼지 않습니다.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고서 그 수고를 기억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정도 했으니 하나님도 나를 위해 이 정도는 해 주셔야지 하고 생각하면 모든 계산은 끝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했으니 적어도 이만큼 받아야지 한다면 거기에는 더 이상 은혜라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일을 했으니까 당연히 받아야지 한다면
만족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교회 앞에서 혹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되 내가 한 그 수고는 잊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을 도울 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도와주고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낙심하기 쉬운 것입니다. 도와주었으면 도와준 것으로 깨끗이 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잊지 못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항상 섭섭한 마음이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고맙다는 말을 듣지 못하면 더욱더 섭섭할 것입니다. 받은 사람이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서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베푸고 수고하여 섬겼으면 깨끗이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섬김의 자세입니다. 그것은 남과 비교하거나 남을 시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포도원의 주인은 일을 다 마치고 주인이 품삯을 계산할 때 맨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게 하였습니다. 그때 마지막에 들어와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의 돈을 주었습니다. 일은 1시간 했는데 하루 품삯을 준 것입니다. 그러다 그 모습을 지켜본 맨 먼저 온 사람들이 자신들은 더 받으리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자신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자 원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의 원망과 불평은 자기들의 일한 것을 받지 못한 데서 오른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처음 임금 책정을 할 때 그들은 한 데나리온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코 박한 임금이 아니라 통상적인 노동자 임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원망은 다른 사람이 받는 것이 배가 아파서 나온 그런 원망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문제는 내가 절대적으로 빈곤하고 절대적으로 못 살아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보다 너무나 잘 살아서 배가 아픈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홧김에 불까지 질렀다는 사람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러한 문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서로 비교하고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그 마음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돕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랍비들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천사가 두 여행객을 만나서 같이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욕심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시기와 질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한참을 여행하다가 천사는 그들과 헤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분 중에서 먼저 저에게 소원을 말하는 분에게는 제가 그 소원을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에게는 첫째 사람이 얻을 것에 갑절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욕심 많은 사람은 상대방보다 갑절을 받고 싶은 생각에 먼저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시기심 많은 사람도 역시 상대방이 자기보다 더 많이 얻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참 동안을 서로 눈치만 보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참다 못한 욕심 많은 사람이 시기심이 많은 사람의 목을 잡고 말하기를 자네가 먼저 말하게 그렇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을 것에 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시기심 많은 친구가 할 수 없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소원은 눈 하나 있는 장님이 되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먼저 말한 시기심 많은 사람은 애꾸가 되었으나 뒤에 욕심 많은 사람은 두 눈이 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습니까? 시기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욕심을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묵묵히 자기의 소원을 이야기하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남이 어떻게 살든지 남이 얼마나 받든지 내가 그것을 상관할 바는 아니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주인은 14절에 말하기를 너의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받은 것에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무엇이 있었다면 혹은 내가 이렇게 태어났더라면 하면서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이 해야 할 일만 하라는 것입니다. 남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고 함께 힘을 합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에 항상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봉사의 자세이고 거기에 바로 참된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참된 성님의 자세는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원리가 무엇인지는 오늘 본문 말씀이 전체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은 바로 우리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분명 마음이 너그러운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이 없어 놀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둘 수 없어 다 포도원으로 불러들였습니다. 9시에도 나가서 불러들였고 12시에 나가서도 불러들였습니다. 3시에 나가서도 불러들였고 퇴근을 1시간 남겨두고도 나가서 품꾼을 모았습니다. 이와 같이 주인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한 대단위원을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잃어버린 시간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시간을 후회할 필요 없이 누구를 원망할 필요도 없이 주어진 시간에 열심히 일을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인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포도를 얼마나 많이 따고 몇 시간을 일을 했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할 기회를 줄 때 일을 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주인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생활을 할 때도 이 같은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포도원에서 나의 교회에 와서 일을 하라고 하실 때 하는 마음으로 나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때때로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큰 일을 하게 되고 큰 일을 한다고 작은 일을 무시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큰 일은 어려워서 못하고 작은 일은 시시해서 못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또 너무 늦어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 앞서 자니 잘난 척하는 것 같아서 못하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능숙하지 못한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늦었다고 또 염려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늦으면 늦은 대로 더 감사한 마음으로 더 고마운 마음을 열심으로 일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항상 그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결론을 맺기를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사람은 누구이며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는 누굽니까? 숨길 수 있는 것이 은혜인 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수고를 내세우며 원망하는 사람, 남과 비교하고 시기함으로 불평하는 사람은 먼저 와서 많은 일을 하였지만 결국 책망받는 사람, 나중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늦었지만 선택된 은혜에 감사함으로 일하고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일한 사람은 칭찬받는 일꾼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일한 사람이 바로 참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섬김의 원리의 자세로 섬김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래도 불평 저래도 불평입니다. 결국 먼저 되려고 하다가 나중되기도 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일하라고 하셨고 이 땅에서 아버지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이 일들을 감사함으로 감당하여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